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사명에 따른 우리 삶이 어때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름을 붙여서 하나는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대계명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령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시고 명령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계명은 이것을 꼭 지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계명이지요. 이 두 가지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 말씀, 그래서 오늘은 대위임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또 다음 주에는 대계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본문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의심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은요, 성경은 사실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의심의 약함이, 믿음의 약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야, 의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이렇게 일을 시켜봐야 무슨 일을 하겠냐,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완전한 상태, 뭔가 이제 충만한 상태,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명령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일, 우리의 약함을 알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은, 뭔가 완전해지면은, 재정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또 모자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선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마저도 넘어서고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즉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래서 그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권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국을 누리고 가지게 되는 그 권세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큰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유혹받아 올라간 그 산이 오늘 이 본문의 갈릴리에 가서 지정하신 그 산이 아닐까, 같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대위임령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목사로서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나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나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존중하고 섬겨주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제가 인격적으로 무엇이 훌륭하거나 학문적으로 뭔가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권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명령을 지켜주게 하는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발 봉사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일입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집을 지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의 피로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19절부터 보면은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고 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우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하는 대상으로 주님이 지목하신 단어인데 바로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자 삼는 것, 제자 훈련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러면은 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로 제자 훈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훈련의 모든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뭔가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가시고,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시고, 또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지역들도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라는 말씀은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선교사를 보내라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네가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몇몇 그냥 사람들이 대표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선교사 몇 분을 세워서 다른 민족에게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필요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나 대신 누군가가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는 이 사명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비행기를 타고 물 건너서 해외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지정된 곳을 다니시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곳을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장이 있으면 장에 가시기도 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은행에 가시기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 아니 적은 사람들,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세, 주님의 생명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며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치신 것을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지키게 하셨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면 또 그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왜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제자들은 이제 비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뜻과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일이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하는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지 그냥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많이 후원하고 선교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가 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일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안전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보신 것처럼 말이죠. 사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후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교회가 절대로 안정했던 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교회에 좀 빚도 없어지고 재정이 쌓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하는 일 때문에 제자들은 다 참 어렵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하늘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일들을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선결교회가 계속해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 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자꾸만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천교회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가 되었든 우리 삶의 환경이 되었든 주어진 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 김병구 간수 집사님, 내영혼이 은총